오늘은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냥 작은 일은 그냥 심상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또 자주 주어지는 일들은 심상하게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꼬박꼬박 늘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더 계속해서 때에 따라서는 선물,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도와줌 이렇게 하고 싶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항상 모든 일에서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농사지어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 드리는 것이지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옛날에 그 농경사회 때에 있어서는 보면은 그 나라가 이제 정말 풍년이 되어져 갖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그때는 행복한 때예요. 먹을 것이 별로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옛날에 기근이 들어갔고 수확이 별로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엄청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진정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인생 삶은 희로애락이 항상 반복되어집니다. 어저께 그 장례식장 갔더니 이선주 권사님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셔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울먹여요. 그 오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얼마 됐습니까? 한 보름 됐나요? 한 보름 정도 됐나요? 근데 그 오빠는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죠? 오랫동안 아파갖고 참 거기에 많이 신경 쓰면서 많이 좀 힘들었었지 보게 되면은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이번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세요? 이렇게 그런 이제 투정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보게 되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부딪혀 오는 것이지요. 부딪혀 오니까 그냥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큰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조건을 붙잡고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중국 변방의 노인의 그 한 노인이 살았는데 노인의 말이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참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도리어 복이 될지 혹시 아느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그 말이 준말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 진짜 복이 됐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또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게 또 화가 될런지 또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그 이 준말을 훈련시킨단다라고 길들인다라고 타고서 이렇게 훈련 이렇게 길들이다가 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역시 또 이제 그 노인의 말대로 된 것이죠 보면요.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진짜 또 그러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노인은 역시 그걸 또 이것이 또 복이 될지 또 어떻게 아느냐 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듬해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고는 젊은이들 몽땅 다 거기 동원되어져 갖고 전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살아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주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눈앞의 일로 말미암아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어요.
7, 80년 인생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지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셔갖고 막 통곡하면서 우는 이런 집을 보게 되면은요, 진짜 같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면 좀 덜한데 좀 젊은 분이 돌아가시면은요, 참 같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안에 있어서는 슬프면서도 기쁨이 있고요, 슬프면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 만날 거잖아요. 또 앞서 가신 분이 천국이 같잖아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니까 슬프지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게 되면 돌아가신 분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불신자의 그 장례식장에는 위로가 없어요. 이거 뭐 참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뭐라 그래요, 보게 되면은. 거기서 보게 되면은요, 진짜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신자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이지요. 먼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잠깐만 조금 좀 말씀 더 드리면, 올해 우리나라는 정말로 큰 대풍인 것 같습니다. 풍년인 것 같아요. 그죠? 보면요. 들판에 벼가 별로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다 추수 다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녀보게 되면 벼 쓰러진 곳이 거의 없어. 보면은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벼가 다 쓰러져 갖고서는 막 형편없었지. 보게 되면은요,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올해도 대풍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많이 지나갔는데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에요. 보면은요, 대풍이 한국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대풍이 일본으로 가버리고, 그런 대풍이 한 2개 있어요. 예. 또 한국으로 온다 그러는데 그게 또 중국으로 가버린 것이 또 한 3-4개 됩니다. 보면요, 한국으로 안 왔어요. 원래 큰 대풍이 한국에 안 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고 이 미국 기상청하고 저 유럽 기상청에서는 너무나도 희한하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운데 보면 여태까지 기상 관측하면서 보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지. 뭐 어떻게 이게 한국으로 가야 될 것이 왜 일본으로 가냐? 왜 이게 중국으로 가냐? 중국으로 간 중에 하나는, 중국으로 갔으면 중국으로 해서 쭉 해서 가버려야 되는데, 가다 말고서는 저 흑룡강성, 저 중국 저 북쪽으로 갔다가는 다시 되돌아 내려왔어요. 내려왔고는 어디로 왔습니까? 신의주 온 거예요. 신의주. 그게 한국까지는 또 안 왔어. 신의주까지 왔고는 신의주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말았잖아요. 보게 되면요, 아주 희한합니다. 보면요, 가다가 이렇게 꺾어진 거예요. 한국으로 올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다가 딱 꺾어졌고 내려오면서는 신주까지 와갖고 그게 끝난 거 보면은요. 지난주에 대풍이 콩레이 대풍입니까? 뭐 중형급 대풍인데 보게 되면은요, 이것은 또 오다 말고서 대만 거쳐갖고 대만 막 빠져나오면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없어져 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보면은요, 그게 오다가 일본으로 가버린 대풍, 오다가 중국으로 가버린 대풍, 오다가 도중에 멈춰서 버린, 이런 멈춰서 갖고는 없어져 버린 대풍. 참, 그래서는 미국 기상청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무슨 조화냐,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요술을 부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요술을 부렸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이 비가 안 올 적에 우리가 그 인공 강우 있잖아요. 인공 강우, 비 안 올 적에 하늘에 뭐 불이 비 오게 만드는 거 있잖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런 뭐를 통해 갖고는 여기로 와야 될 것을 여기로 안 오게 했다. 이제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했다. 중국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별 웃기는 겁니다. 어떻게 자연을, 그 대풍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20세기에 우리 21세기에 한국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심지어 저 러시아, 소련까지도 보게 되면은요,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경제 성장했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보게 되면 참 정말 이게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는 나라 거예요. 보면은요, 유엔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 보호받던 이 구제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진 나라는 유엔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보면은요. 지금 한국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갖고서 이 정말 민주주의 속에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정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진짜 어떤 분들이 세계 제2의 국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보면은요. 정말 바로만 선다라면 세계 제2의 나라가 되어진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과거 구원에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귀신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보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 바로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거 있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예. 또 사람이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무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귀신이 진짜 항복하는구나. 사람이 귀신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봐도 이렇구나. 귀신 들려서 난리 났던 사람이 예수님 이름 전하니까 예수 믿게 되어지니까 전하니까 이게 잔잔해지는구나. 그 날뛰던 것이 잔잔해지는구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현실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소리 지르면서 물러가게 되어지고요. 참 정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보면요. 참 흥분되어지지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죄 사함, 이 구원의 축복인데요. 회개, 죄 사함, 그러면 성령 받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있어야 보면요. 어찌할꼬 그 말은 도대체 나는 누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왜 맨날 나에게는 이와 같이 늘 밤마다 이렇게 늘 어려움에서 이렇게 시달리게 되어지는가? 자, 이런 고통 고민 속에서 예수 믿고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기서 해방되어지면 와 살만 나겠지요. 보게 되면요. 밤마다 눌려요. 식은땀 흘리면서는 이러다가 예수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살만 나겠습니까? 보게 되면요. 그렇죠. 늘 툭하면 귀신에게 시달리는 뭐지요? 귀신이 들어왔군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뭐라 그래 보면 치매가 아니고 자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게 되면요 벌벌벌 떨면서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자, 귀신이 들어와서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벌벌 떨고 거품 멀게 되어지고 한다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 못하잖아 보면은요. 예수 믿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 얼마나 그 살만할 것이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으면 거기서 해방받게 되어져요. 이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들어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입니다. 교인.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 성령, 성령이 뭐지요? 거룩한 영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은 다시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참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금 죄 짓는 자리에 들어서는 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옛날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감사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어저께 예수 믿었어. 그냥 구원받았어. 끝, 땡. 이제는 나는 의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바로 현재형이에요. 보게 되면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어떻게 시인해요? 말씀 묵상하는 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죠.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 늘 주님을 우리가 시인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믿는 자는, 믿은 자는, 믿었던 자는, 그게 아니고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적에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늘 주님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항상 믿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믿는 자.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오픈할 적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세상에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오픈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마귀 사단 앞에 오픈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강속
지사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늘 주님의 손잡고 가야 돼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보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줘야 돼.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릴 때가 보면은요. 그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뭘 들고 있다 보니까 야, 너 꼭 붙들어야 돼. 꼭 붙들어야 돼. 막 가다 보게 되면 언제 손을 놓치고 떨어졌는지 떨어져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절대 이거 떨어지지가 않아요.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엄마 아빠가 자녀 손을 잡고 있어. 잡고 있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손이 많아도 이거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손 잡고 엄마 손을 잡고 자녀가 손을 잡았어. 가다가 사람들이 막 붐비다 보게 되면요. 또 엄마가 정신없다 하다 보게 되면 이거 놓치는 바람에 놓칠 때에 자녀가 잃어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초기 신앙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서 보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힘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 보면은. 언젠간 보게 되면 꼭 붙잡은 것 같았는데 언젠가 보니까 손을 완전히 놓고 있어요 보면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각오하고 정말 각오하면서 주님 정말 믿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붙잡습니다. 하면서도 언제 놓치는지 몰라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열적에 오픈할 적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 성화되어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서 사명자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것도 아니잖아 보면은요. 내가 바로 서 있지를 못해 누구를 붙잡아 준다. 이거 아니잖아 보게 되면은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아니지요. 같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이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화가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이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순종.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거 다 할 수 있나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수 믿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이 믿음은 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믿고 끝 같으면은 이 밑에 말씀은 없어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야 돼요, 보면은요.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과거 옛날에 불신앙의 삶을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범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불신자의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하지요. 조심하면서도 빠져요. 예. 늘 조심하면서도 또 보면 또 빠지는 수가 있어요. 보면요. 그거 어떡합니까? 방법 없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정말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빠집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다시금 세상 길로 나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 길로 나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우린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옛날에 살던 그 삶이 아니라 구별된 그런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사입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조심조심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완성되어지도록. 우리는 두 번째로 현재 임마누엘이 감사입니다. 성령 내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 귀신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거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심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너희는 아노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노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해지시지요? 세상을 생각하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생각하니까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을 생각해도 역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생각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되어지지만 주님만 딱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 평안,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쁨, 평안, 감사는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평안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생각하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서는 샘솟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샘솟듯이. 샘솟듯이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세상 것 막 생각하다 보면 막 골치가 아파 보면은요. 세상의 문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이거 생각하다 보게 되면 막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보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보면은요. 그러나 주님만 딱 바라보면서 주님 생각하다 보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안 되어지고 오히려 평안이 와요. 기쁨이 오고요.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험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막 근심, 염려, 걱정될 적에 골치 아픈 일 있을 적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나와서는 1시간만 막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 골치 아팠던 것이 더 이상 골치 안 아파지게 되어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가 나와요. 보면은요. 또 조금 다른 말로 여유가 생긴다 그럴까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 늘 바라보면, 생각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시간만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감사, 평안이 온다. 2시간만 기도하게 되면은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은혜들이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3시간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보면은요. 김정환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생전에 조영기 목사님 만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묻더랍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게 했더만 김정환 목사님이 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조 목사님은 저는 하루에 5시간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보면 참 기사와 이적 많이 나타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력은 엄청 컸지요. 어쨌든 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적 뭐 여러 가지 공과 사는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상당히 좀 비판하는 그런 분도 없잖아 있어요. 조영기 목사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망쳤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제 공과 사는 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장점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싱가포르에서 과거에 한 20-30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었다라고 말을 내보면은요. 그 당시 때 그 싱가포르에 한 30년 전에 한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조영기 목사 인도네시아에서 집회할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겁니다. 참석했는데 휠체어 타고 거기 집회 장소에 왔던 사람이 거기서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놀래갖고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 하면서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이 그의 어떤 우상이 됐다 그럴까요? 하여튼하고 이렇게 됐어요 보면. 그래서는 조영기 목사님을 막 따랐습니다. 어떤 큰 집회할 적에 한국까지 와서 배우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를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10,000명 월급 넘은 이런 인원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가 되었어요 보면은요. 한 3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었는데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가 되었어요 보면은요.
이게 기도하는 거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자, 기도하면 세상 생각하면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평안, 기쁨, 감사가 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샘솟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현재 임마누엘의 감사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모르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 그죠? 모르는 거야. 시험 봐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잘못 생각이 잘 안 나갖고서는 시험 놓쳤다 하면 되게 안타깝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어때요 보면요. 알고 있는데 말은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이 나이 들다 보게 되면. 그럴 때는 어때요?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보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기쁨, 잠시 평안, 잠시지요. 잠시 감사해 보면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사, 기쁨, 평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오늘도 교회 오셨나요? 우리가 교회 올 적엔 우리는 세상에서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간다. 나는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너무 크니까요.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아 보면은요. 늘 죽으려고만 했으니까요. 죽여주세요. 누가 좀 나를 팍 죽여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팍 죽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왜 사냐? 내가 뭐 때문에 사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왜 내가 세상에서 꼭 죽고만 싶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누가 죽었다라고 해서 누가 한 사람, 어이구 저 사람 안 됐네,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밥을 굶어도, 내가 아파 누워도 누가 아프냐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보면은 나는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 죽고 싶어. 나 좀 죽여줬으면. 누가 나가 좀 죽여줬으면. 차라도 와서 나를 팍 쳐갖고 죽여줬으면.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보장하겠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한때서부터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냐든 저는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내가 세상의 최고로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 너 나한테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교회 간다. 주일만 되면 나는 교회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 올 적에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쩔 수 없이 오시는가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시고 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적에 정말 받은 바 은혜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말씀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가로막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 복음 전하는 여기에 일평생을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감사.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제자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명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자, 언제까지요? 택하신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쓸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지금까지 걸어온 일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었어요. 성령의 인도였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일도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자부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큰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천국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늘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어진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자백해야 돼요. 늘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주어진 신앙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할 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한 번 인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응답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 받아요? 구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누가 찾습니까? 찾는 이가 찾아낸다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누구에게 문이 열려져요? 두드리는 자입니다. 내가 옛날에 두드렸어,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제 두드렸어,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때 우리의 앞길의 문들이 매일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 같은 데 가게 되면 문이 몇 개예요? 옛날에 우리 청주 거기 다녔었잖아요. 갈 때 보게 되면 그것도 철창문이에요. 철창문 제일 처음에 대문 열리고, 다음은 이제 그 현관문 두 번째 열리고, 다음은 그 이제 경비 그 안에 이제 그 경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문 열고, 다음은 또 네 번째 들어가면서 또 문 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각 방마다 그 문 열고, 아마 한 5개, 철장문 한 5개 열어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열고 들어가. 네 번째 갖고는 구하지 않았어. 그러면 닫혀 안 열려져.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내일까지 유효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내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나 왜 예수 믿으니 나한테 역사하지 않습니까? 뭐 김장원 목사님은 1시간 기도했다 그러고 조영희 목사님은 5시간 기도했다 그러잖아, 보면은요. 그러니까 김장원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큰 교회를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늘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시인하며 기도한다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누가 이기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어요. 현재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는 자요. 여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할 일이지요. 구원의 축복. 우리는 본래 영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회개하며 신할 적에 순종했을 적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구원받았으니까 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영 죽을 죄인의 옛날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죽을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입니다. 천국의 축복입니다. 구원, 사죄, 범사에 인정할 때 인도받고요. 응답받고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늘 감사하면서, 감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없고 투덜대는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든 뭘 했든 간에 투덜투덜 불행한 이 불평내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들, 행복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항상 진행형이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시인하며 고백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옛날 모습,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 영광 돌려드리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